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사회의 가정에 대한 이해가 오래전부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심 그리고 유교의 물론 전통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의 중요성은 바로 효도에 있다. 부모 섬김에 있다. 이런 교훈으로 이어져 왔는데 물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를 형성하고 살다가 산업사회에 이르면서 가족이 이제 점점 더 흩어지게 되고 핵가족 시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근간에 와서는 그야말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일부 사람들은 가정을 오히려 거부하는 혼자 살고 싶은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세상을 잘 사는 것 같고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말대로 말하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가정의 의미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돌이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서 4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아마도 아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훈계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또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말썽 많고 그런 좀 뭐 요새 말로 말하면 고집도 있고 어머니 속도 많이 썩이고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어머니 품에서 사랑받으며 살아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부모 은혜를 알게 됐고 이제 그런 교훈을 잠언서 가운데 쭉 기록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과 부모 섬기는 방법 또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내리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위로 사랑, 섬김의 사랑 이 사랑은 가르쳐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몸에 익숙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가르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부모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가족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지켜가며 살아오는 이제 그런 신앙인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 부모로부터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경이 기록한 신앙인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겼나 하는 내용을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4장 가운데 나오는 아벨의 신앙, 아벨의 생활, 또 아벨의 일상 생활의 과정 이런 거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인생을 실패한 그런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아벨보다 먼저 태어난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데 인간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 그들에게서 보는 그들의 삶의 모습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낳은 자식 가인은 어찌 보면 실패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하지 않았나.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만 까먹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이 힘든 일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고비 때마다, 농사하는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뭄도 있고 장마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그때마다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무슨 일이든 무슨 사건이든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부모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결국 그 가인 마음 가운데는 컸을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지으셔서 자식들이 살다가 부모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기까지 원망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가인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 아벨은 비록 인생에 실패한 부모지만 부모를 섬기는 공경하는 마음이 극진했던 사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에덴의 영광을 상실하고 살기 힘든 세상으로 나와 살긴 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고 그 자식을 양육하면서 본인이 실패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도 베푸신 은혜가 컸지만 타락하고 난 후 세상에 내보내시고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못된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값도 덮어주시고 그 죄를 지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벌거벗고 다니며 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녔는데 그런 자기를 불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벌거벗으면 어딜 세상에 내놓으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옷을 입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세상을 나서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은혜를 이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으며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직업이야 다양하지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특별히 여러 짐승들도 물론 키웠을 겁니다. 양만 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유독 양을 빼놓지 않고 키운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 짐승을 키우지만 아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고 부끄러워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가죽이 아마도 학자들 말처럼 양의 가죽인 것으로 아마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양의 가죽을 아마 그는 얻어서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옷으로 드리고 자기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아마 형 가인의 집에도 양의 가죽을 옷으로 보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양이 가죽을 벗기면 살아남질 못하잖아요. 털 깎는 건 괜찮지만 가죽을 벗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양이 희생됐다. 이게 뭔 일일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야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죽음이 모류되고 양이 죽었다. 그래서 그 양의 죽음을 아마 아벨은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양의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양을 제물로 드리고 가죽은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의 옷으로 지어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형 가인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형제에 대한 원망으로 시기 질투로 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를 심히 미워하고 누구를 심히 원망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죽순처럼 따라서 나오는 게 시기 질투일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극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반항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역시 시기 질투심이 아주 강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린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분노하는 마음에서 동생을 쳐서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부모 섬기는 마음, 죽기 전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가인이 아마도 많이 아벨을 조롱하지 않았을까? 비웃지 않았을까? 천대하고 멸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도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간 것을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부모도 극진히 지극히 그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잘 섬겼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아마 그가 기력이 쇠해서 기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마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엔 약이라고 해봐야 기력을 돋구는 약이래야 포도주 같은 거, 시골 같은 데서는 막걸리 같은 거 외에는 연세 많은 어른의 기력을 돋굴 만한 약이 변변치가 않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그만 마시다 보니까 벌거벗고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그 아들 셋 중에 함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아버지 수치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뛰어나가서 식구들에게 험담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 셈과 야벳은 자기네 겉옷을 빨리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수치를 덮어드립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숨이 깨서 자식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놓고 함에게는 자기 수치를 떠들고 다니고 원망했던 아들 함에게는 저주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아마 유언을 했고, 셈과 그리고 야벳을 위해서는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 세계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치는 자, 꼭 주먹으로 쳐서만 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42장부터 50장 가운데서 배우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년 가까이 17살, 18살 팔려가서 10수년,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갖가지 고난을 다 겪다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 소문 듣고 양식을 사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요셉 앞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봅니다.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형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나, 공경하고 있나, 아버지를 지금도 섬기고 있나, 혹시나 아버지까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혹시 죽이진 않았나, 아마 이런 시험을 해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그런데 보면 옛날에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아버지가 총애하고 사랑하던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성숙하고 인간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어서 이 말 저 말을 해도 아버지 섬기는 마음이 그 말 중에서 표현이 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옛날엔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던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그런 마음을 보면서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이 아직도 있나? 우리 사회에서도 예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부모 섬기는 거 보면 사람 됨됨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자랄 때, 어렸을 때, 철이 들 들었을 때 참 문제도 많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들이 부모 중 한 줄 알고 형제 중 한 줄 알고 가족 중 한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회복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시고, 소를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려라,
양을 1000마리로 양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려라가 아니라 또 무슨 이스마엘, 애굽 여인이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가 아니라 100세 얻은 독자나 다를 바 없는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아마 거부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손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상징적인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그러니까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려라. 그랬으면 조금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면 한 두 가지를 상상해보고 도망가서 숨었을 것. 만약에 애굽 여인 하갈이 알았으면 둘이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숨었을 겁니다. 피해서 멀리 가버렸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대신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이 의미가 참 큽니다. 그런 사람의 허물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교훈이 뭡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지 않으셨고,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 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우러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부모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오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제물 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제물 되는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죽어서 제물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제물이 돼야 된다. 제물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짐승이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가정생활하면서도 사랑이 뭡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서로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초보적인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좋아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는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의인이 죄인 대신 제물되며 낮아지며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런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인이라서 존경하고 의인이라서 섬기기보다 허물이 많은 부모요. 부모에게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부터 공이 과를 돕는다. 그건 바로 부모를 향한 효도를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위에 사람을 섬기는 아랫 사람의 태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 모든 죄를 덮는다. 대신 책임져 준다. 거기까지 섬김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부모로부터 형제, 가족,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스럽게 행하고 감당하도록 가르쳐 교훈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 삶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도 제물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모습을 우리 삶의 거울로 삼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정,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